할렐루야. 네,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졸거나 딴청을 부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무지하게 길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감격해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물었습니다. 오늘 말씀 괜찮았나 봐요. 교인들이 전부 저를 잘 보고 있고 뚫어지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성도님이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데 누가 목사님 뒤쪽에, 강대상 뒤쪽에 시계를 걸어놔서 그 시계 보느라고 모두들 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 뒤에 있는 저 시계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아무래도 전부 고개를 안 숙이고 저만 보지 않겠습니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시계를 봤겠죠. 목사님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란 무엇일까요? 오해란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걸 오해라 그럽니다. 그럼 이해는 뭘까요? 이해는 남의 형편을 헤아려 주는 마음을 이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해는 독초이고 이해는 약초라는 뜻입니다. 독초는 독이 있는 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죽게 하는 것이 독초이죠. 약초는 약으로 쓰는 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낫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약초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오해와 이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을 때 두 지파 반이 등장함을 압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이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자신들이 가야 될 요단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단강 근처에서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이 제단을 쌓는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듣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어나는 내용이 오늘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뭘 들었냐면 12지파 반이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오해가 생겼습니다. 왜 오해가 생겼는지를 알 수 있냐면 문맥을 통해서 본다면 이들이 그들과 싸우려고 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싸우다는 단어는 상대방을 멸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 싸우다는 단어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이 상황이 이 제단을 쌓는 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 처해진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이 제단 쌓는 것 갖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본질은 이건데 다르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측을 했냐면 이들이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모압 땅이고 모세가 말씀하시고 허락했던 그 땅인데, 그리고 자기들이 가야 될 그 땅인데 그 땅에 가기 전에 이쪽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을 쌓는 얘기를 듣자 이 두 지파 반이 우상을 세웠다, 우상 제단을 세웠다고 추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추측이 가능했냐면, 여러분, 이런 추측도 믿음 좋은 사람들이 추측을 잘 하시는데 왜 이런 추측이 가능하냐면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단은 실로에만 있었습니다.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에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이 있는 곳에서만 제단을 쌓고 예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두 지파 반이 실로에서 제단을 쌓지 않고 요단강 그 건너편에서 뭘 쌓았냐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쪽 지파들, 이 9지파 입장에서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것은 예배단이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우상제단이라고 오해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냥 우상제단을 쌓았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전쟁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비니아스라는 사람이 이 두 지파 반을 찾아가서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그 첫 번째 사건이 부올의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아이성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 다 뭐냐면 몇 명을 통하여 혹은 한 명을 통하여 몇 사람을 통하여 잘못을 했을 때 전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두 지파 반, 너희들도 이 일을 통하여 우상제단 때문에 너희들만 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아무 일도 안 한 우리 9지파도 다 벌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부올의 사건을 언급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몇 사람이 모압의 우상을 섬겼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진노를 했던 내용이 바로 부올의 사건이에요. 이걸 비니아스가 두 지파 반에게 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는 행동이 우상숭배다. 너희들 때문에 부올의 사건처럼 너희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벌받게 생겼다. 두 번째 사건이 아이성 전쟁이었어요. 이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잘못을 하고 숨기고 하나님이 숨기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 성의 산물을 모두 불태우라 그랬는데 그것을 좀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아이성 전쟁에 대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기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생각하기로 두 지파 반이 우상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한테까지도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먼저 전부 두 지파 반 모두 멸절당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자, 18절 보면 그들의 생각이 잘 등장합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너희가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면. 자, 이것만 봐도 비니아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을 향하여 너희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뭐 했어요? 배역했다는 말은 그 제단이 우상숭배의 제단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나님이 이 두 지파 반에게만 진노하는 거예요? 온 회중에 진노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공격 나팔 소리만 나면 두 지파 반은 나머지 9지파 반을 통하여 이스라엘 지파에 완전히 사라질 그러한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두 지파 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두 지파 반은 문하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두 지파 반은 나머지 지파를 돕기 위하여 가나안 땅까지 와서 전쟁을 참여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처럼 내가 나섰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고 지역을 위해 희생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희생을 했어요. 그런데 뭘 받고 있냐면 이렇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는 것은 우리가 22장만 잘 읽어보면 두 지파 반은 제단을 쌓은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가 아니었어요. 정말 오해한 거였어요. 여호수아 22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문하세 반 지파가 이 비니아스를 향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왜 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우상 제단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뭐냐? 우리는 이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건너가면 실로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실로는 뭐예요? 성막이 있고 예배하던 곳이에요. 그것과 멀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실로와 떨어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워놨던 거예요. 결국 이 제단은 우상 제단이 아니라 무슨 제단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제단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제단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본래 제단은요? 실로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실로에 있었는데 그 제단과 멀어지니까 뭐예요? 나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이 제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예배했던 장소를 기억하겠다고 하면서
쌓아놓은 제단이 바로 이 두 지파 안에 세우는 제단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던 제단이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이, 이 좋은 일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오해가 이렇게 누구와 일어나냐면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 특히 부모 자식 간의 오해, 부부 간의 오해, 고부 간의 오해, 친구 간의 오해, 직장에서의 오해, 거래처와 고객 간의 오해, 우리가 속한 이 대한민국과의 오해, 이런 것은 우리가 속한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오해가 될 때마다 우리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직장을 위해서, 직원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내가 일한 결과가 이런 오해받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오해받는 상황에 지금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오해받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움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오해받고 있다는 생각을 들 때 이것을 가슴속에 오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오해는 마치 독초와 같아서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와 대한민국 공동체와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의 태도를 봐야 돼요. 이들은 이 오해받는 상황에서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22절의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지금 오해받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다, 아신다. 여기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사다이예요. 그 뜻은 뭐냐면 고난에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지금의 이 오해받는 상황이 미래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아신다, 이 안다는 말은 뭡니까? 이해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다는 뜻은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분사형이에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 오해받는 이 현재의 이 상황을 아시고 이해하고 지금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두 지파 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내 자손이 저 실로에서 예배드릴 수 이제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께 예배하는 삶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했던 그 행동이 뭐가 됐냐면 오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파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받는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의 이 상황이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며,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두 지파 반은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해받는 상황에서 뭐 때문에 지금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뭐 때문에 오해받은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것 때문에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이에요? 실로에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요단강가 옆에다가 쌓은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통하여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와 내 후손이 당신들도 우리를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저 실로에서 예배하던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이 제단이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를 받는 일이 있거나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 자체를 어떻게 해요? 전부 어떻게 합니까? 허물어 버리거나 부셔버려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므낫세 지파와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여전히 요단강가에 세우는 그 제단을 헐지 않아요. 그 제단을 그대로 쌓아놔요. 나중에는 그 제단을 향하여 고백까지 해요. 그 제단을 쌓지 않았다는 말은, 그 제단을 허물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지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께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주께 예배하는 삶을 붙들겠다라는 그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단을 허물지 않았다,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헐지 않았다라는 말은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실로에서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처럼 송정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지금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삶의 현장에다가 예배당을 지금 쌓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고, 실로에 가지 못한다고, 오해받고 있다고 예배를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오해받는 그 재단을 헐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비록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에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실로에서 예배하지 못하도 나는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실로에서 예배하던 그 예배를 기억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우리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해를 받고 있어도, 실로를 떠나서 어려움이 처해도 나는 실로를 돌아가는 그때까지,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갈 때까지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께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갈망하겠다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비록 여러분이 오해받는 상황에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오해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세 집, 두 집합안이 오해받는 상황에서 실로를 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그래도 나는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겠다. 실로는 못 가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겠다. 그것이 바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5절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항상 날마다 주님께 뭐 하겠대요? 찬송하겠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거죠. 제단이라는 거죠.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제단을 헐지 말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도, 여러분 오해를 받아도 있는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을 갈망하고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실로에서 지금 예배를 드렸어요. 요단 강가 옆에서 지금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일상의 터전이에요. 그 삶의 터전에서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이 터전에서 이 제단을 쌓았다고 지금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단을 헐지 않았어요. 이 말은 일상이 뭐가 된단 말이냐면, 일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삶 속에서 제단을 헐지 말라는 말이에요. 일상이 예배가 되고, 일상이 주님을 위한 제사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라는 말이에요. 실로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성전께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위해 예배하는 거, 일상이 예배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거룩한 영적 제사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한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상에서 예배하는 삶이 뭐냐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감사로 뭐 하는 자가요?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 감사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가 뭐예요? 뭐가 이렇게 어려워요? 제사라는 얘기예요. 감사가 예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성전교회를 나오지 못해도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이제 필요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도 중요하지만 곳곳에서 흩어지는 진짜 여러분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가 뭐예요? 그 제단이 바로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주께 예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로에서 성전께서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감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 말은 우리가 하지만 자꾸 보면은 깜빡했다 그러고, 미션 올라오는 거 보면요, 셀리드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주님이 말한 주께 예배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삶에서도 예배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또 야고보 1장 27절에 예배가 뭔지, 삶의 예배가 뭔지 또 등장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여기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의미 중에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뼈에 드리는 예배는 뭐라는 것입니까?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뭐 하는 게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상에서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고 돕고 선한 행실로 영향력을 미치는 게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섬기는 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예배하는 삶은 뭘까요? 오해받고 있는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는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삶의 터전에서 실로에 가서 예배하는 날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뭐예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감사가 주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더불어서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불우한 이웃들, 힘든 사람들,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27절도 봅시다. 또 자기를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뭐예요? 경건이라, 예배라.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받고 한두 번씩은 다 받았을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새벽에 기도를 하고 영상을 통해서라도 새벽에 기도하고 감사 미션을 하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이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진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요, 진짜 제자로 훈련된 교회는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받고 있는 상황이 있을 때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해하신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 오해받는 상황이 오히려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오해받았다면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예배의 제단을 허물지 말고 예배의 제단을 더욱 쌓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자. 실로에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이 요단강 옆이라 할지라도 나와 나의 후손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실로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실로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의 일상이 예배가 돼야 돼요. 실로에서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일상이 범사에 감사하고 감사 미션을 하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고 감사를 붙들고 감사의 생명을 걸고,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나에게 주어진 제자로서 배워졌던 예수님의 제자의 삶들이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저녁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며 이런저런 경건의 훈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훈련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무능하다고 오해를 받습니다.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를 외쳤어요. 근데 보면요,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전부 뭐 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외치는 사람들이 위험해요.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지금 오해를 또 받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참남하다 하면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오해를 받는 상황을 겪은 거예요. 미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오해받고 미움받는 상황을 이미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를 하시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 이해를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실로에서 못 쌓는다면 어디서 쌓아야 돼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쌓아야죠. 그리고 실로에서 쌓는 날을 기대하셔야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네, 오해받고 있는 상황, 갈등 갖고 있는 상황, 미움받고 있는 상황,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지지 않는 상황, 그래서 마음이 깨지고 눈물이 흐르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비일비재하게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예배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죠. 같이 욕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주님께 맡기고 주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처럼 내가 저 제단 쌓느라고 오해를 받았으니 저 제단 허물어 버릴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제단을 계속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실로가 아니라 바로 요단강 연편이라는 말은 나의 삶의 터전에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때 그렇게 주께 제단을 쌓는 사람에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비록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제단을 쌓지 못하는 환경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죠. 예배당에 나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예배를 사모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일상이 예배가 되어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경건은 뭐래요? 어려운 이웃을 섬겨라.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라.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단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가 되게 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성경교회에서 임하시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는 거예요.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비니하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누구한테요? 두 집합 하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준 거예요. 왜? 이때까지도 제단이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희들은 지금 우상숭배한 게 아니다라고 지금 오해가 다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34절에 그들이 이 두 집합 안이 세운 그 제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제단이라고 그들이 고백해요. 자, 보자고요. 34절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무슨 제단이? 이 제단이요, 바로 그들이 요단 강편 옆에 세운 제단이에요. 그 제단을 뭐라 불렀어요? 에시라 불렀다.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뭐라고요? 증거라. 자, 여러분, 이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성전교회 지금 못 나온다 그래서, 교회당에 못 나온다 그래서, 예배당에 못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단강 옆에 삶의 제단이 있냐는 거예요. 성전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 있는 그 장소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드리는 장소,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단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 제단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또 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요즘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이 꿈 때문에 오해를 받고 형들을 무시한다고 오해를 받아요. 그리고 미움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형들이 오해하고 미워해도요, 아무리 오해해도요, 요셉의 운명을 바꿀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오해를 받아도요, 여러분의 운명을 그 오해가 바꿀 수 없어요. 요셉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요셉을 팔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파괴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그 오해가 요셉의 꿈을 이루는 디딤돌로 하나님이 사용했어요. 하나님은 미움받는 상황을 통해, 오해받는 상황을 통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냈어요.
만약 형들이 요셉을 오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요셉이 이집트로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해받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 것이며,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단어는 어느 상황 어느 곳에,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요셉은 그것이 그의 뭐가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형통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곳이 바로 그의 뭐가 된 거예요? 삶의 장소, 삶의 제단,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뭐가 됩니까? 그 장소가 그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도 이렇게 좀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오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오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 구원자로 되게 하시는 그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받고 있어도 그 상황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신대학교 이간직 교수는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과 연결된다. 사람도 하나님과 연결된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사람 관계도 하나님이 섭리한다. 세상에 무슨 관계든 하나님이 다 섭리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므로 디딤돌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나아가자. 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받는 상황을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예배하셔야 합니다. 실로에 못 간다 할지라도, 실로에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있는 장소에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실로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실로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실로에서 예배하던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은 바로 감사가 제사이고, 제자의 삶이 영적 예배이며 선한 영향력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가 바로 제자가 되어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께 예배하는 제단만큼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성전교회 못 나오는 한이 있어도, 비록 여러저러 상황에서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해서 이런 정부적인 비대면으로 인해 예배당에 못 나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이 사람들처럼 이럴 때일수록 더 예배드리기 싫다, 예배드려서 뭐하냐, 그냥 대충 드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유튜브 앞에 있는 장소가 뭐가 돼야 돼요? 애치돼야 돼. 애치.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성전께서 예배하시는 그 예배를 더 갈망하고, 실로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이 예배당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걸어가고 생활하는 그 곳곳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의 제자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도울까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예배단에 있는 그 제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뭐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간증을 주시고 일을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자는 설교문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정부와 언론이 기독교를 차별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국민에게 미움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국민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인식하는 모든 기독교는 매스컴이 말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스컴에서 쓰는 그 교회를 쓰는 사람들이, 그 기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알면 알겠습니까? 신학을 알면 얼마나 알고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들이 쓰는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봐야 하는 것인데 매스컴에서 말하는 교회로 보고 있으니 지금 교회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상황을 답답해하는 목사님들의 고민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한멸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느 청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를 돕지 못하고 예배를 강행하며 비대면을 하지 않고 감염의 온상으로 만드는 이런 교회가 한멸하여서 이런 교회가 미워서 혐오스럽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교회 청년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을까요, 여러분? 오늘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를 통해서 본다면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교회가 재단을 쌓고 있어야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얘기들. 성도들 중에도 지금의 정부와 언론의 부당함으로 절망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모두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쪽으로는 한국교회가 방역원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다 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해요. 제가 지금 할 말이 없어서 설교단에서 가만히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차별적인 얘기에서 할 말 많아요. 그러나 제가 안 해요. 이게 방법이 아니니까요. 억울해요. 정말 억울합니다. 더불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갖는 태도를 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럽니다. 한 교회 안에 강화문 집회를 연 목사님을 왜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왜 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반은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이 강화문 집회 편을 안 들어준다 그러고.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 너무너무 예민해져 있고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는 얘기들입니다. 지난 8월 29일 목회데이터 연구소 발표가 있었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보다 기독교를 향한 이미지가 그 어느 때보다 너무 안 좋아져 있습니다. 비신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도들하고 거리 두고 싶다, 성도들하고 가까이 가기 싫다, 70%가 넘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미움을 받게 되었을까 기도가 나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오직 복음과 훈련과 지역 섬김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섬긴 결과가, 교회를 섬긴 결과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다한 결과가 이건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가? 마음이 너무너무 찢어지게 아파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죠.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아무리 한국교회가 오해를 받아도 이 상황을 통해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재정화시키기를 원하시며, 그리고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한 구원 계획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 계획이 오해 때문에 무너지지 않은 것처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요셉이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교회가 오해받아도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처럼 제단 쌓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주께 예배하는 삶을 붙들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비록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성령교회 성도님들 모두 지금 교회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은 숫자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져도 여러분, 이 두 지파반처럼 실로에서 성전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의 일상의 그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의 재단을 쌓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요일날 영상이 나가잖아요. 새벽에 영상 나가잖아요. 그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그 영상 한번, 차라리 새벽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 영상 준비하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요. 목회자는 어떻게든 성도를 살리려고 하고 있다면 최소한 그 영상을 보면서 예배라도 드려야죠. 여러분의 그 자리에 재단을 쌓으셔야 돼요. 요단 강편이 돼야 돼요. 요단 강가가 돼야 돼요. 쌓고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오해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한멸을 느끼고 떠나는 게 아니에요. 재단을 쌓고 있어야죠. 주께 예배해야죠.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의 재단을 쌓으시고 더욱더 감사하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좋은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하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지 모르겠어요. 과연 50%가 참여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통계를 못 나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감사가요.
감사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럴 때일수록 제단 쌓으라. 삶이 예배가 되고 영적 제사가 되고, 이럴 때일수록 미움받아도 한국교회가 미움받다고 해서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선제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칠까 고민하고, 이 지역을 살리고 도울 방법을 찾아내고, 그리고 더욱 적극적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요, 국민들이 가장 기독교에게 원하는 것이, 얼마 전 리서치에 따르면요, 딱 나와요. 아직도 교회에 원하는 게 있어요. 51%가 봉사예요. 다양한 봉사활동의 주체가 되어달라. 지금도 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에 섬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0%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달라. 39%는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달라. 세상이 기독교에 원하는 게 명확합니다. 지금 일상이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원하는 것입니다. 좋은나무교회 이강호 목사는 국민일보 8월 27일 기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지면 곳곳에 교회를 세웠다. 왜냐하면 제자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가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성도들을 흩어놓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고난이 다가와도 성도들을 흩어놓을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흩어놓으면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를 늘리지 말고 제자를 늘려라. 성도 여러분, 비신자들은 지금 한국 교회를 비판하며 냄새가 난다, 악취가 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런 용어까지 쓰는 것은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신문을. 물론 교회가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도자 루이스 팔라우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거름과 같다. 여러분, 거름은 쌓아두면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골고루 뿌려주면요, 세상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오해받고 무너지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교회는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이뤄갈 것이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 교회를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그리고 교회가 정신 차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세상에 어떤 단체도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줄 수 있어요. 참된 제자를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교회만 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나누는 일을 고민해야 돼요. 전도하면 욕먹는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도 복음만이 구원을 주고 복음만이 천국을 주고 복음만이 생명을 주는 건 늘 명확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도지나 들고 나가는 걸 겁먹지 마시라는 거죠. 교회가 오해받고 있어도요,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을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저 역시도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을까?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선을 위하여 그 일을 사용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저는 처음 코로나19로 2월 말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당황스러웠죠. 근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곧 진정되겠지, 사스와 메르스가 있겠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다시 성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벌써 몇 주째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진짜 마음이 힘이 들더라는 것이죠. 슈퍼 해피 선데이를 통하여 전교인 총동원을 했고 다시 제자 훈련도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배가 회복되고 가고 있었고, 다른 교회보다 좀 빠른 속도로, 그리고 훈련이 살아나는 그 단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 앞에서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행한 마음을 누가 할까요? 방송 스태프과 찬양팀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현실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한쪽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닌가? 그동안 너무 교만한 게 아닌가? 그동안 교세, 건물, 숫자 그것을 통하여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지 않았던가? 근데 지금의 고백은 뭐냐?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했던 분이 있어요. 한국교회를 향해서 했던 분이 계셔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당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무기력하다고 인정해라. 교세, 건물, 숫자 그걸로 뭔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당신들이 무능력하다고 무기력하다고 인정하고 지금 당신들이 살 길은 오직 주님을 갈망하는 것밖에 없다. 오직 주님께 갈망하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 이것을 회복할 때만 살 길이 있다. 이게 한국교회를 향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메시지였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불응이 오기 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 무능력함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너무 무능력해졌습니다. 무기력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오해받고 미움을 받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매스컴에서 한국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언급하는 것도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요 너무 쉬워요. 한국교회를 욕하는 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이 정도로 무능력해지고 이제 대형교회가 무슨 힘이 있거나 소형교회가 힘이 없거나 그 차원이 넘어섰어요. 다 무능력해졌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교회가 오해받고 있고 성전교회가 미움을 받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중에 같이 비록 성전교회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가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요단 강편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변함없이. 이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욱더 주님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예배 현장이 되고 감사 미션을 수행하고 영향을 끼치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교회가 오해를 받아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부당한 처사가 있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말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현 시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정부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부터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성전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순간 예배당의 예배를 사모하고 내가 있는 그 요단강 편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문화스포츠 레저부 차장 김현철 씨는 이런 말을 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이 지금 비난이 난무하고 있다. 근데 이 상황이 한국보다 일본이 더 심각하다. 일본 같은 경우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코로나 감염자와 소속 학교에 도를 넘는 비방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염자가 나온 한 고등학교에서는 애는 일본을 떠나라 그 학생을 향하여 그 학교를 폭파시키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차장이 하는 말이 지금 코로나19와 함께 위드 코리아라는 이 코리아래 코로나와 함께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지금 필요한 것이 삶의 예배다. 배려, 감사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감사 미션 하냐면 이 지니 르메오 칼리바라는 박사는 이 감사만이 관계를 개선하고 이 감사만이 사랑을 회복하고 감사만이 비판과 경멸의 해독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사 행사는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와 여러분 자신과 이 지역에 전염시켜야 될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 교회를 배려있게 하기 위해서 삶의 제사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그 제사가 애시돼야 돼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제단에 내가 쌓은 감사 제단, 내가 쌓은 경건의 제단, 내가 쌓은 선한 영양계의 제단, 그 제단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어주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 제단으로 만들어놔야 돼. 근데 제단이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감사 제단은 있습니까? 날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과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의 상황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깨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저의 마음이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이 노래 제목이 주께 예배하는 삶이에요.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제단을 쌓는 삶이 주께 예배하는 삶이다. 어느 부분에서 울컥했냐면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 세상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를 예배하는 삶 살기 원하네.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가 잘 안 되니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예배함.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계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하느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대한민국에 사는 한국교회 성도로서의 오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깨지고 이 오해가 독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무너져가고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은 이 상황을 이해하시고, 아니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생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여호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를 받는 대한민국의 성도 여러분, 성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장소에서 므낫세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처럼 여전히 여러분 제단을 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로에서 제단을 쌓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와 나의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그곳이 진로에서의 예배, 성전교회에서의 예배를 사모하며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어떤 장소이든 간에 교회에서 전해주는 모든 예배에 참여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장소가 애치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 미션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제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